하나님께서 절대 제자의 영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절대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절대 제자냐? 내가 절대 제자라면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요,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제대로 못했어요. 성찬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라면서 책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성찬이 뭔데요? 왜 성찬을 모른다고 책망했을까요? 그게 여기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 성찬식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예식인데요. 여기 24절 보세요. 이 빵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25절에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성찬식은 뭘 의미하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리스도 피 언약 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주신 게 피 언약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창세기 3장 무서운 원죄가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주실 것이다.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 완전히 끝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피 언약 아닙니까? 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요? 아벨의 예배는 피 언약을 붙잡은 예배여서 그래요. 아벨의 예배는 양으로 드린 예배라서 그래요. 가인의 예배도 정말 정성 들여서 드린 예배지만 그것은 피가 없는 예배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바로 그 피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리 몇천 년을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를 잊어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바르던 날 완전히 해방된다. 이거 기억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무엇을? 피 언약을 기억해라. 피 언약을 기억해라고 피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죠. 이 새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다.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탄의 지옥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는다.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과 소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와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이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해라.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모든 문제의 끝을 기억해라.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성찬식을 하게 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악몽 시달리고 눌리다가 환상과 환청을 보다가 그러다가 그리스도 딱 영접하고 완전히 끊어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체험을 안 했다고 해도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똑같이 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전도와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전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어떤 영적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전도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그거 붙잡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성찬을 하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해진 대로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분쟁과 파당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원네스가 안 된 겁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으니까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미우니까.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데 모여서 성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파당지어서 성찬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모임이 먼저 모이면은 먼저 자기들끼리 빵하고 포도주 뜯어서 먹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 기다려요. 왜? 자기 팀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지금 이제 배부른데 어떤 사람은 막 배가 고픈 거예요. 똑같은 교회 예배 모여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성찬의 의미는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만큼 부유하다라는 표를 내려고 좋은 빵을 가지고 오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자랑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만큼 가져올 수 있다. 아유, 너는 이번에도 그거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잊어버리고 음식 자랑 되어버리고, 심지어 취하네. 좋은 포도주 가져왔으니까 많이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지금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는 거기에서 돌아서라 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찬식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성찬식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의 감격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피 언약이 사라지면 남는 게 뭐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피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분명히 삶에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뭔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희미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희미해지고요,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가 뭔지 희미해져 버리면요, 분명히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요?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단 줄 알거든요. 점점 육신적 돼가는 거예요. 아까 그 성찬식 하면서 누구는 입빵 가져오고 누구는 뭐 저 포도주 가져오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처럼요, 점점 육신적이 되어가요. 그럼 육안은 밝아지고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할 게 뭐 있나요? 누구는 왜 저래? 목사님 왜 그래? 집사님 왜 저래? 서로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찬의 축복이 뭔지,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이 말은요, 피 언약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피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필연적으로 문제 아닌 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시비거리가 일어나고 불필요한 문제가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1번 대지 해주세요. 자, 고린도 교회 불필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말하자면 장성한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교만하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진짜 기가 막히는 게, 교회 안에서 영적 수준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수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영적 수준 더 높은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 수준 따지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어요. 왜 음란 타락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음란 타락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제 소송 사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스도 피 언약 희미해지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송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율법으로 들어가요. 7장에는 할례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그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복음 전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엉뚱한 시비가 일어나고, 8장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아무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시비가 붙기 시작해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하면서 놀랐던 게요,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책을 한 권 읽는데,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도 그러지 이게 책 한 권 지을 일인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을 줬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시비거리가 없어집니다. 시비거리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생각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따지기 시작해요. 맞나 틀리냐 옳고 그른 거 따지면 누가 제일 먼저 죽냐?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결국 그 율법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교회의 영광이냐, 목사님의 영광이냐, 우리 성도에게 저것이 영광이 되냐. 설령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에게 영광이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시비,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 12장 하겠네요.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또 자랑하고 다투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아, 쟤는 영적 수준이 낮아서 방언도 못하네. 의외로 교회 안에서요,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몇 살 때 방언했어요. 그러면 겸손한 척 하지만요, 막 그 교만의 아우라가 막 풍겨 나와요. 아무 그 기준 아닙니다. 절대 그 영적 수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서로 내가 더 은혜를 받았네, 은사 다툼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유식하고 말을 잘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게 답을 준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정성 들여서 땅을 갈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의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이 돼서 거둘 때가 보니 잡초가 반이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써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버리네. 피 언약은 희미하게 만들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라.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 살려라.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시기하고 문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필연적으로 교회는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힘은 빠지게 됩니다. 정의를 세우면서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이 빠지고 성도는 무너지는데 현장에는 이런 우상이 막 번성해서 현장은 사단의 흑암에 꽉 잡혀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성도라고 해요. 오늘 바울이 책망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 성찬식을 대체 어떻게 하냐?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1장 27절부터요 30절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모르면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안전장치로 우리나라 교회는 최소한 세례는 받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거죠. 이게 세례가 뭔 자격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성찬의 비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린도의 진정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금이 그 딸그락 소리 나는 거 밑에 담요 깔고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든가. 딸그락 거리니까요. 자, 두 번째 고린도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지금 보세요.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폴로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 전체를 우상 신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경제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렇게 잡혀 있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시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음란과 타락과 우상과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해상 무역 도시였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지역에 이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해야 될 교회가 전혀 문제 아닌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정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놓치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중요하게 안 보이고요,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엄청 중요한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 지역이 우상에 잡혀 있구나,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죽어가고 있구나, 안타깝다, 원통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누가 내 신발 보고 안 예쁘다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야. 내 신발 새로 샀는데 왜 예쁘다고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혼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의 이단 사입이 얼마나 지금 힘이 강성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지금 활동을 안 하는데요, 우리 여기 바로 우리 동네 여기도요 여호와의 증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항상 다녀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저기 항상 하듯이 가판대 펼쳐놓고 파수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지금 전도 많이 하나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안상홍 증인회죠. 지금 이번 주에 원래 오후 예배 못 드리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보여주려고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상홍 증인에 참 절묘하죠. 이거 흑암 꺾고 죽으려고, 이 흑암 꺾이려고 우리 김선영 전도인이 사는 집 바로 앞에 있어. 김선영 전도인의 기도 앞에 꺾이려고 겁도 없이. 그리고 저 김정기 집사님 집 앞에도 딱 하나 새로 세워졌어. 거기에 김정기 집사님과 우리 김현조 랩런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꺾이려고.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흑암 꺾으세요. 그러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겠지만 분명히 그 권세가 꺾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요 이단 사이비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사상 우상이 완전히 잡고 있어요. 사상 우상이 뭐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지나치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죠? 보수파, 그리고 이제 진보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라가 이상해져요. 원래 나라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갈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 발전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이 혐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혐오해. 저 사람은 이 사람을 혐오해. 그냥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이 정도면 되는데 막 반대편을 죽일 듯이 해. 아주 인격 모독에다가 가정 가문 신상 파악해서 완전 박살을 내버려. 그럼 저쪽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좁은 나라에 서로 원내스가 돼도 부족할 판에 너무너무 지금 국론이 심각할 정도로 분열이 돼 있어요. 이게 사상우상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그것만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등.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서로 남자 여자 편갈라서 싸웠죠. 남자가 어쩌니 여자가 어쩌니.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고 20대 30대가 그렇게 남자 여자 편갈라서 싸우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요, 이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과 우리 국가가요, 이단 사이비의 흑암, 사상 우상의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는 안에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분열하면서 점점 교회 약화되고 있고요. 교회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약화되고 성도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필연적으로 우리 어린 후대들은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완전히 후대들이 거기에 잡혀버리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듯이 은혜나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 여기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YMCA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절에서 불공 드리듯이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을 때 여기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죄씻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셨을 때 사명이 뭐냐? 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2022년도 그 올해 2월달 매경 이코노미의 그 메인 기사가 고립사회예요. 지금요 전부 다 고립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전 국민의 60% 정도가 설문조사에서 응답하기를 이 외로움, 고립감, 이거 고독감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정해서 국가에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어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겠어요? 3분의 2가 나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혼자서 죽겠다. 좀 정부에서 날 도와다오. 이거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난 너무 힘들다. 지금 그걸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못 찾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뭔 힘이 됩니까? 정부 대책이 그거 치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돼요. 빛을 비춰서 살리는 빛의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사명이 나온 거예요. 성도는 영적 사명이 있어야 삽니다. 성도는 영적 사명을 깨달아야 그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때가 언젠가요? 사사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일을 맨날 딴 데서 쳐들어오고 자기들끼리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째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딱 하나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 각자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분열돼 버리니까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있는 성도도 계속 줄어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도대체 전도가 언제 돼봤는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전도가 왜 안 되고 있나요? 열심히 안 해서?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나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피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려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 피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고 분열밖에 없는 거고, 현장에는 우상 흑암이 가득하고 현장에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면 나중에 뭐가 올까요? 전쟁이 와요. 우리나라는 전쟁 위험 국가입니다. 자,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 영적 사명은요, 지금 또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영적 사명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영적 사명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제 이 집사들을 세워요. 7 집사들을 딱 세웁니다. 이렇게 7 집사들을 세웠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딱 제자들을 세우니까요, 예루살렘 전체에 말씀이 확 번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 그 필리핀의 최태영 선교사님이 2년 만에 자기 교회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오셨다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본인도 모르는데 2년 동안 한국에 계셨어요. 근데 2년 만에 드디어 자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사진 이렇게 막 이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다가 바베큐 파티하고 완전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자유롭게 막 모여 있던데, 문제는요, 최태영 선교사님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이 되네.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도학교하고 자기들끼리 전도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말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는 그 최태영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셔서 사역하면서 진짜 제자들을 제대로 세운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해외 나가서 한 2년 있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실 건가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 확진됐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글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카메라 이런 거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절대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를 살려나가고 현장을 살려나갈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 사명입니다. 절대 제자를 영어로 absolute disciple이라고 해요. absolute, 이거는요 순수, 완벽, 이거하고도 통해요. 순수한 제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동기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피 언약 가진 사람들이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중직자 임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중직자면 뭐 다르냐? 마음만 순수하면 되지 않냐? 다릅니다.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뭐 저도 뭐 딴 거 합니까? 저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기름 불러 세우는 주의 종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석 달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뭔 말이냐? 지역마다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지역,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순천에서 사역할 때요, 그 주일학교 부를 맡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실에다가 현수막을 딱 크게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 순천 전역을 구역을 나누어서 어린이 지교회를 5개를 세웠어요. 이거 교회에 따로 지교회 다 있어. 근데 그 어른이고 어린이를 하겠다 하면서 어린이 지교회를 5개를 세우고 거기에 교사, 엄마 교사와 어린이 조장과 그리고 어린이 부조장 다 조직 만들어 가지고 다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그 지교회별로 보고서도 만들어 와라. 지교회별로 PPT 만들어서 앞에서 발표도 해라. 그리고 지교회별로 어떻게 지교회 이번 주에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해라. 이걸 매주 했거든요. 말씀 운동이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단지 어린이 지교회 뭐 힘이 있을까 싶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린이 지교회 5개로 나누었는데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애들끼리 사실 못하거든요. 어른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전체 어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전체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번째 실천 미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실천 미션, 여러분 3가지 현장을 딱 정하세요. 뭐죠? 내가 선교할 국가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도 괜찮고 내 가문도 괜찮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괜찮아요. 문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구역이구나, 내 현장이구나 확정해야 돼요. 내 전도 현장, 내 선교 현장, 3번째로 내 교회 현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사역하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후대도 괜찮아요. 예, 내가 하고 있는 나만의 교회 사역 현장이 있어야 돼. 이 3가지 현장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요, 이제 그 속에서 다락방 할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나와 함께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며 그럼 내가 사는 동안 뭐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대화가 좀 통해야 그게 진짜 만남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거 말고 정말 당신 이 땅에 왜 태어난 것 같냐,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누구나 죽잖아요. 당신 그럼 사는 동안 뭘 위해 사냐, 밥 먹으려고 사냐, 당신 돼지냐, 뭐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다락방의 문을 여세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게 이번 주 실천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단어 2개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2개면 끝나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 끝나요. 내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필요 없다. 다 넘어갈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난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세요.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성령의 권능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237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희미해진 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영적으로 힘이 빠지죠.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내 가정과 내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완전 막 판을 칩니다. 살판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관계도 안 되고 경제관계도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은 절대 제자,
영적 사명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은 절대 제자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